그 주님의 빛을 우리 소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대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이 나와 저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우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과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노래 있으니 주 찬양이다 주 귀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과 저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주 평화 내게 깃들고 그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과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희락이 있고 큰 소망 지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와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과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과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 그대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않는가 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댄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 거룩한 곳 성전 들어갈 준비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복을 주 앞에 지고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보혈로 눈보라는 너희에게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라 너희에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강 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겉에 가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산상수훈 12번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간음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성경 여러 곳에서도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무서운 대가를 치르는 죄였지만 당시 사람들은 간음하지 말라란 것이 율법의 행위와 결과에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간음하는 행동만 없으면 괜찮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을 취하는 욕망까지도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음은 음욕을 품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남의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계명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동침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 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마음은 너희 몸보다 훨씬 빨리 정욕으로 더럽혀질 수 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곁눈질도 너희를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통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보거나 또 영화를 볼 때 또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자나 멋있는 남자를 보면서 저런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거죠. 성 프란시스라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이 성스러운 사람, 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이 수도사가 있었죠. 그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방탕한 생활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길을 나중에 그가 결정을 하고 수도사의 길을 선택합니다. 겸손한 성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요. 그를 바라보면서 성자다라고 말할 정도였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예수님을 닮았었던 그도 그의 정욕을 참기 힘들어서 늘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참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맨몸으로 장미 가시밭에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성인이라고 불렸었던 사람도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는데 여러분 누구나 예외일 수 없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성에 대한 자유로운 관심이나 건전한 성적 욕망에 대해서 정죄한 것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옮긴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서 그것이 비롯됐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겉으로 실행하는 죄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의 죄들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죄들, 세상의 형법이나 유대교의 율법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죄를 벌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드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또 우리들의 시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의 심각성까지도 하나님은 드러내요.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자였었던 그였고, 그는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었던 그였지만 선을 행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는 마음의 전쟁터와 같은 그 싸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공고하다라는 말을 쉬운 성경에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괴롭고 어려운 마음으로 토로하죠. 자, 그런데 그것이 8장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음을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들의
죄에 대한 성품, 그것은 우리 육신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성품을 모두 의미하고 있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세 가지의 죄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행위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건 율법과 계명을 어기는 죄죠. 두 번째 죄는요, 상태의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죄 짓는 그 상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상태를 우리는 상태의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엄밀히 따져보면 세 번째 죄인 이 본질의 죄가 있습니다. 이 본질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불화한 타락한 인간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이 정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 범하고 있는 죄까지도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육적인 간음의 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간음의 죄까지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죄는요, 사탄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졌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여러 단어 중에 히브리어로 하말티아라는 이 언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난다. 우리가 화를 쏠 때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양궁이잖아요. 그죠? 이 10점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번 도쿄 올림픽 때에 우리나라 양궁 혼성 대표, 이것이 올림픽에 처음 만들어진 양궁 첫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첫 종목 중에 하나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근데 그 역사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10점의 관역에 있는 화살을, 관역에 우리나라 선수가 거기에 화살이 맞춰졌는데 또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을 맞춰서 옆으로 빗나갔잖아요. 자, 그 화살 두 개가 올림픽 기념관에 기증이 되어졌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자, 이 하말티아라는 이 죄라는 본질의 원래 뜻은 관역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죄다라는 다른 말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미달된다라는 이 뜻도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안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죄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냐? 산상수훈 가장 보석 같은 말씀 중에 어떤 우리 육체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범하고 있는 이 죄의 본성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 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고 관역 안에 맞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벗어날 때 지어지는 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인 시선이 흔들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한눈이 팔리게 되어지면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오늘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육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이전에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지역해보면 우리의 눈을 예수님 시선에 고정하자, 또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유지하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눈이 있어요. 그 마음의 눈을 흔들림 없이 예수님 앞에 고정해야 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의 현실이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초점에 맞춰지지 않도록 세상이 가만두지 않죠.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잡아 흔듭니다. 그리고 초점 맞추기를 거부하게 만들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적인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온전하여질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지킬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시베리아의 북극에 인접한 나라 중에 나무 중에 몇백 년 된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은 키가 아주 작다고 합니다. 시베리아에서 100년 된 나무의 크기는요, 적도에서 1년 된 나무의 크기 정도만 하다라는 거예요. 적도는요, 세상에서 햇빛이 가장 강렬하고 많이 받는 그곳이 바로 뭐예요? 적도 아니겠어요? 반대로 북극은요, 지구상에서 햇빛이 가장 적게 받는 지역입니다. 빛의 양에 따라서, 햇빛의 양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나무의 크기가 엄청나게 틀려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햇빛을 가장 적게 받으면 100년 동안 그 햇빛을 받아도 적도에서의 1년만큼이나 성장이 적어요. 그렇지만 햇빛을 강렬하게 받은 1년은요 100년 동안 햇빛을 받은 나무보다 훨씬 더 크게 자랄 수 있더라라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성장이 틀려질 수 있더라라는 거죠. 많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가 결정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빛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어떤 유혹과 고난이 와도 여러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찍어내버리고 빼어내버리라. 오늘 성경은 빼어내버리고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29절부터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0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늘 예수님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 눈과 내 오른손이 찍어내버려도 지옥에 갖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토록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있다면 그 멀어지게 하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끊어내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마틴 루터는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셨습니다. 자, 그것이 뭘까요? 새는 우리의 머리에 앉았다 올라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둥지를 튼다는 것은 뭐예요? 나쁜 생각과 마음이 자리를 튼다라는 거죠. 자, 우리를 스치는 것, 그것은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리 잡고 자라고 그것이 실천으로 옮기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 죄된 모습이 계속된다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지를 잘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 삶을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가지치기 내줘야 되고 찍어 내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올해 이제 우리 부목사님 농사를 처음 지셔가지고 토마토를 지을 때 또 어디서 이렇게 주변에서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토마토가 잘 자라려면 처음 가지가 날 때 어떻게 해라 그래요? 가지를, 밑에 있는 가지를 잘 잘라야 줘야 뭐가 열려요?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셔서 실천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따서 저도 얻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쓸데없는 가지들, 영적으로 잘못 우리 자라거나 또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 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표현되는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너는 나만 갖고 있겠다라는 독점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지불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하여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마음을 주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손혼날에 이사를 하거나 신문에서 운세를 보거나 결혼을 할 때 자녀들에게 뭘 봐요? 궁합을 본다든가, 하나님보다 사람과 물질을 더 의지한다든가, 하나님 이외에 의존할 대상을 찾아 기웃거리는 우리의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런 것이지, 하나님도 세상도 이런 양다리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세상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의 역사를 잘 보면 모두 다 이것의 싸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높아지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어떻게 멸망했어요?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사라를 믿고 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고 모든 것을 쫓아내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동화되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디 살아요? 우리의 필드, 우리가 어디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오염되게 살고 있고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온 천하보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보다 여러분 앞집 뒷집에 있는 자녀들이 공부도 더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이뻐요. 그런데 누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누가 더 이뻐요? 내 자녀가 최고죠. 그렇죠? 저만 그래요? 여러분 모두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기에는 우리 다 모두 그런 존재예요. 할렐루야. 누가 뭐라 그래도 돈이 많다, 똑똑하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다 뭐예요? 거기서 거기지. 하나님이 바라보기에는 뭐,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 박사학위를 4-5개 받는다고. 제가 박사학위를 공부하다가 지금 뭐 쉬고 있지만 박사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고 옆 주변에서도 많이 주변에서 교제하고 있지만 다 몰라요. 박사학위 100개를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완전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가 이기지 못해서 이 난리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비하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뭘 한다고 해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5만 원짜리 돈을 가지고 여러분이 거기다 대고 욕을 하고 침을 뱉는다고 5만 원짜리가 100원짜리로 바뀝니까? 그것을 구기고 침을 뱉고 구기고 신발로 밟는다고 5만 원짜리가 10원짜리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긴 존재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흉본다고 해도 내 가치는 절대 변화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비난한다고 해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반짝반짝한 보석처럼 여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씹어도 밟아도 조롱해도 가치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존귀한 사랑스러운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새끼, 내 사랑하는 창조물, 가장 아름다운 존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 천하보다 귀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이 존재를 깨달을 때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가치를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에, 세상의 것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을 오늘 성경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쌓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보물이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가치 없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시간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지키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정욕들, 우리가 마음으로 쓰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에 갈급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헛헛한 마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안정하고 또 사랑을 못 받은 그 감정이 뭐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까지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것은 참 재미없이 살아가는 모습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우리 눈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찍어버리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과 우리 육체와 우리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요,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틈을 보이거나 또 그런 환경이 되어지면 곧 옛 습성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죄악의 모습으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우리가 세상을 등지며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로 예수님은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요,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으로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찍어 빼어버리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것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빼앗기는 그 어떤 영적인 간음도 육적인 간음도 다 채워버리고 옛 습성들, 죄악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말씀을 의지하며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